오늘 우울한 감정으로부터의 탈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통령 중에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젊었을 때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였습니다. 합동조사를 하는데 라이벌 그 후보가 링컨이 신앙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막 비난을 하고 나섰어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천당 가고 싶은 분들은 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다 손을 들었는데 딱 링컨만 손을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저거 보세요. 링컨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링컨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링컨, 당신 그러면 지옥 가고 싶단 말이요? 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이 말을 들은 링컨이요, 씩 웃으면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천당도 지옥도 지금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사당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 유머스럽게 이 상황을 넘겨서 군중들에게 박수를 받고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링컨이라는 사람이 당선보다는 낙선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31세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그냥 실패해서 말아먹었습니다. 32세 때 주의회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어요. 34세 때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말아드셨습니다. 35세 때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을 평생 안고 살았어요. 43세에서부터 47세까지 매년 하원의원 선거 나갔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55세 때 상원의원 선거 나갔다 떨어졌습니다. 56세 때 부통령 경선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58세 때 상원의원 선거 나갔다 또 떨어졌습니다. 진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선거 나가지도 않았겠고, 또 이렇게 막 낙선을 했다면 진짜 우울증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링컨이요, 불행한 자신의 유년기와 낙선으로 얼룩졌던 장년기를 잘 이겨내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우울증이 극심했는지 사람들이 이 링컨에게 혼자 산책을 하지 못할도록 아예 방에 가두어 둔 적도 있었을 정도로 극심했던 이 우울증을 이기고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의 정말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대통령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링컨 자신이 자기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세 번째는 유머였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 잘 웃으시면, 그래서 눈가에 주름 좀 몇 개 만드시면, 그러면 링컨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신념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웃어가지고 여기 주름 생길까봐 웃을 때도 웃으면은 제가 이거 사드릴게, 이거 뭐 바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링클프리 이런 거 사드릴게, 많이 웃으세요. 그럼 우리가 유머가 부족하면요, 마지막 단계를 못 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그냥 개그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다큐로 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무슨 의도야, 뭐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세게 하면 눈 터지니까 조심해서 아니라고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냥 웃어 넘기면 돼요.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아서 지리의 모든 조약돌을 만날 때마다 삐걱거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냥 유머스럽게 받아들이고 유머를 던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이 괜한 말을 했다가 사달란다, 얘기하지 말자, 그냥 조용히 있자. 그러니까 서로 감정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어정쩡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 웃잖아요. 그냥 웃으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옷을 좀 우스꽝스럽게 입었다라고 얘기하면 지는 옷을 얼마나 잘 입어서,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내 드레스 코드가 개그맨이야, 그러고 넘기세요. 그럼 우울증 걸릴 일이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우울증 날려버리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면, 이 시대가요, 진짜 우울증의 시대입니다. 제 주변에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그래도 좀 활기찬 사람이라 내 주변에 활기찬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국민들이 건강보험은 어떻게 썼는지를 이렇게 잘 통계를 내는 곳이에요. 근데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보면요, 2016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우리나라 성인 중에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 넘습니다. 60만 1,000 몇백 명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 숫자가 5년 전에 2012년엔 얼마였냐면 5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52만 명에서 5년 만에 8만 명이나 늘어가지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우울증 이 진료를 받아야 되지만 이 병이 주는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냥 병일 뿐인데 그냥 이거 부정적이라서 나는 우울증 아니야, 막 우울한데 우울증 아니야, 막 그러면서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따지면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요, 어떤 증세가 나타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신체적으로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요, 우울한 감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가 2012년엔 40만 명이었어요. 2016년에는 5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다 거의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집 애들이요, 진짜 잠을 잘 자요. 야, 얼마 만에 자는지 고등학생이 이렇게 자도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감사한 일이죠. 저도 그냥 머리 되면은 알람이 울려요. 금방 머리 된 것 같은데 새벽 기도 가라고 알람 울려.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기력함, 의욕 상실,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아예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진짜 의욕이 없어지죠. 성경에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요, 엘리야,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자처했습니다. 사환도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그 감정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떤가요? 그럼 기드온은 매번 와가지고 약탈해가는 미디안 이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 그 좁은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몇 가닥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불편스럽게 밀을 타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만 나도 그냥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바운스 해가지고 심장이 여기까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렇게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는 정말 새가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하려는 의욕도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서 감정적으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뭘 하려니 의욕이 안 생기고 두렵고 하자니 죽겠고 안 하자니 죽겠고 막 이런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우울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그냥 두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구운 떡과 물 한 병 이렇게 2번 건네주시고 좀 용기 주신 다음에 뭘 합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 주세요. 아합의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해 두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냥 포기하셨으면 그런 계획을 뭐하려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비전과 계획들을 알려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을 제가 내 이 사역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에 함께 뛰어들 믿음의 지체로 인정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지, 아예 나하고 같이 갈 사람이 아니면 내가 뭐 하려고 그 사람한테 알려드려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시고 호렙까지 달려가게 하세요. 사명 주십니다. 기드온은 어떤가요? 여러분, 기드온이 진짜 우울한 감정이죠. 무기력해졌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밀 몇 가닥 가지고 가서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딸짝짝하고 밀타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가 함께 계시도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이 기드온의 삶의 형편하고 어울립니까? 확 쫄아붙어가지고 그냥 남자가 쪼잔하게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좁은 틀에서 밀을 털고 있는데 무슨 소리 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뭔 일이야 그리고 두리번 거리다가 다시 잠잠해지면은 조심스럽게 밀을 터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이게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감정이 나에게 뭐라고 하건 간에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여기시면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조건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큰 용사이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나는 큰 용사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건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면 큰 용사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요, 혹은 내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할 때마다 이 기드온을 만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제가 경험했는데 그거를 떠올려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치고 불을 이제 끄고 기도불을 축착하게 등성기도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자리에 앉아요. 앉으면 가끔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같은 할머니 같은 분이 한 분이 오셔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려나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은 기도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축복과 격려와 칭찬보다 최고의 것으로 제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마다, 아니 그냥 내가 무기력해질 때마다, 자신감 떨어질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예수님 계신데 뭘 그렇게 겁내? 내 뒤에 주님이 계신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 아니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가지고 하시겠지. 이때가 아니면 다른 때를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뭘 그렇게 겁내? 하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 뒤에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뒤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의사들이 그럽디다. 우울증이라는 게요, 나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챙겨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때 생긴대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챙겨줄 분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있는데 그 믿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기대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대한 대로 챙겨주시니까. 그러면 의사들의 진단대로 하자면은 나를 챙겨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하나님이 그 기대대로 나를 챙기니까, 돌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이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도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고 말씀은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대로 되니까 지키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사들의 진단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 우울증에 빠지면 약을 처방받을 일이 아니라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울 일이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으로 내가 이기길 원해요.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했으니 동행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큰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한 감정은요, 정신적으로 유약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고위험군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환경적으로 고위험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렵고 무섭고 이거 될까 안 될까 막 겁나는 마음도 있고 다 두렵죠. 누구나 자신만만할 수 없고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들었다고 그래서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우울한 상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나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나를 돕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진짜 큰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맹자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괴롭힌다. 그 사람의 뼈와 근육을 피곤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살과 피를 굶주리게 한다. 매사에 실패로 단련시킨다. 하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더욱 참을성 있게 하고 결국은 그가 맡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허약한 존재에서 잘못을 해본 후에야 고칠 줄 알고 마음이 지치고 생각이 막혀본 후에야 분발하며 얼굴빛에 나타나며 간절한 소리로 호소해 본 후에야 깨닫기 때문에 하늘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도에 통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그냥 자동으로 알아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일을 하신 거잖아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무려 40년간 은둔자로 삽니다. 처음에는 막 이를 갈았겠죠. 내가 여기서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그냥 한 방에 물리치고 내가 이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해서 인도에 내리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갈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40년이 흐른 다음에요, 이 모세가 진짜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스스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냥 절망감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장인어른 집에서 양이나 치는 대릴사비, 한때 세계 최강 국가의 왕자였는데 어쩌면 어머니가 아주 이 강력한 그 공주 섭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양어머니의 후광을 힘입어 내가 바로의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촌뜨기 양치기 되고 그마저도 내 양도 없고 남의 양, 장인어른의 양을 돌보는 품꾼처럼 되어버린 모습에 얼마나 무기력한 삶이었겠어요. 의욕이 상실됐죠. 내가 이거 계속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무기력할 때, 그 아무 의욕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왕년에 잘 나갔다는 한탄이나 하는 그러한 인생인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3장과 4장에 쫙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무엇 하셨겠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힘들지, 많이 어려웠지, 40년 동안 많이 기다렸지, 아유 불쌍하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너도 거룩해져라 라는 거예요. 왜 거룩해지라고 시킬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해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야 쓸 수 있으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기력해져서 의욕상실병에 걸려서 하나님 주신 소명 앞에서 이리 빼고 저리 빼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할 거야 말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해, 내가 이 사명 주니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할 거야 말 거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넌 반드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 중에, 교회에서 어떤 받은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이 주신 일이 있지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못 하시겠죠. 제가 성도들한테 무슨 부탁을 할 때 성도들이 저한테 자주 해주는 얘기 뭐냐면, 아우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합니다. 내가 아는 걸 꼭 확인시켜 주시더라고. 나가 알아요, 능력 없는 거. 네. 그럼 우리가 능력 부족을 실감하죠.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고 무기력해져요.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실제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의욕상실에 빠질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새겨보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가능한 겁니까? 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다 보면 세월이 약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기력하고 힘들고 나 연약하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면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이 경험해봐서 압니다.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것도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어제 제가 김인주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얼굴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이어트해서 8kg 뺐습니다, 딱 그랬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혈압도 싹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볼펜을 딱 꺼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혈압이 158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내가 배우기만 하다 어제는 싹 가르쳐 드리고 왔어요. 세월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합니까? 인간적으로 우울한 감정이 있습니까? 빠져나오셔야죠.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무기력했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는 소명의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탈출해서 소명의 사람으로 재변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이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만나셔요. 하나님 앞으로 오세요. 그냥 집구석에 앉아서 머리 싸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햇빛에 나가면은 이렇게 감정이 좋아진다고. 그럼 날마다 햇빛이 비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햇빛 비치는 날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구름이 끼나 안 끼나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호렙산 자락까지 이르러요. 그때 모세의 형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럼 얼마나 진짜 초라한 인생이에요. 나이 80이 됐는데 자기 양떼가 없어요. 나이 80이 됐는데 내게 없어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이르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한 민족을 이끌고 가는 위대한 목자가 됩니까? 남의 양떼나 치던 그런 불쌍한 품꾼 목자에서 한 민족을 이끌고 가는 위대한 목자가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호렙산으로 가니까. 그 산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떨기나무 아래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감정은 남의 양이나 쳐주는 불쌍한 존재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소명을 받게 돼요. 무슨 소명이에요? 장인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는 그 목자가 되는, 위대한 목자가 되는 소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실패한 제자 베드로, 진짜 실패한 인생이죠. 예수님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물고기 잡는다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기력자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 만나면 치는 양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잖아요? 그럼 뭐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뭐 평신도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나면 치는 양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지 못해서 먹고 사느라고 양치기 생활했는데 주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헌신과 자원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양을 치는 참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숨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나의 시도예요. 그거 하세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 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이 한 일이 뭐냐면 숨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나오려고 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특세 가운데 살펴보고 있는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치죠. 도망갈 때 요나가 한 일이 뭡니까? 뱀이창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려다보실까 봐 숨습니다.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 누가 그랬나 원인이 뭔가 찾다가 요나가 딱 제비 뽑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할 때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피하였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드러내면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남의 양떼나 쳐주는 실패한 인생, 무기력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진짜 인생 40년, 50년, 60년 살면서 남의 양떼나 쳐주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인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의 양 떼나 쳐준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는 정말 소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끔 오시는 그 정재준 장로님, 구파트너스 대표하시는 정재준 장로님이 소개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도 몇 분 계시죠. 그분이 원래 법무사를 했어요. 교기 법원 앞에서 우리 법무사. 그럼 법무사라는 게 진짜 말이 좋아서 법무사죠. 그게 남의 치닥거리예요. 그냥 등기 서류 따주고 막 이거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실력은 있으시긴 하지만 어느 날 딱 저를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때부터 저하고 좀 돈독한 관계가 됐는데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 진짜 장로인데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제대로 한번 만나고 주님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전도하는 인생으로, 만나면 전도하고, 법무사도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거지 거기 그 동산고등학교 나온 청년 사무장한테 그냥 넘기고 전도하는 일만 했어요. 전도하는 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지금은 전국 팔도에서 이분을 불러서 전도에 대한 강의를 들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들마다. 예전에는 남한테 가가지고 은행 지점장 만나가지고 뭐 누구 만나가지고 사정하고 접대하고 골프도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골프를 딱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골프 칠 일이 없습니다. 접대할 일이 없어서. 그 교회들 가면 강사님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한정식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은혜 받아주고 아멘 해주고, 그냥 얼마나 멋있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남의 양 떼 쳐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금세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는요, 돕는 형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혼자 지내지 마시고 돕는 형제 만나세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받은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는 안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4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생으로 꽁으로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돕는 사람을 옆에 붙이세요. 위로도 얻게 하시고 용기도 얻게 하시고 지혜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냐면 하나님을 대함같이 대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저를 모세와 같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곁에 아론과 같은 사람을 붙이시겠죠.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 곁에서 아론과 같이 저를 돕고 지혜를 나누고 용기를 주고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아론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여러분들 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배우자가 돕는 사람이고, 일터에서는 믿음의 동지들이 돕는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돕는 사람이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존대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본인이 다친 건 아니고 오토바이가 막 그냥 쌩 달려오니까 오토바이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축구 보다 말고 그냥 막 냅다 뛰어갔죠. 그냥 갔는데 가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 사고라고 그냥 들으니 내가 사정을 못 들었고,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러고서 갔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고 이렇게 그래도 좀 다치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뭐 이제 사고 처리하고 옆에서 또 기도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나만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 셀에 부부 동반으로 해서 왔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진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위험한 때 혼자 있는 거는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계시고 또 돕는 형제들이 있으면 위로가 되죠. 용기가 되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하반기 셀이 시작이 되는데, 셀은 모세에게 아론과 같은 축복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마음을 함께 나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꼭 만나셔야 돼요. 하반기 셀은 아무튼 뭐 한 명이 모이건 두 명이 모이건 간에 꼭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평일도 좋고 주일도 좋고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우울증 환자였던 엘리야가 만약에 로뎀 나무 아래 기어 들어가기 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예비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먼저 만났다면 여러분, 그런 헛소리 했겠어요? 엘리야가 뭔 소리를 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특심이 열심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완전 헛소리죠.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해 놨어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놨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다면은 이렇게 좌절했겠냐고요. 용기를 냈겠죠. 여러분이 셀로 모일 때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세요. 셀은요, 부동산 정보를 나누고 자녀 교육 정보를 나누고 무슨 맛집 정보를 나누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영적인 일을 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걸 하세요. 한 명이 모이건 두 명이 모이건 그렇게 영적인 일을 하는 중에 혹여 셀 멤버 중에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거기서 뭘 얻어요? 돕는 형제를 얻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돕는 형제를 얻어서 그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셀이 안 돼요. 꼭 셀해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습니까? 아니죠. 셀 안 해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돕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거기 왔을지라도 거기서 다 털고 주님 만나고 내 믿음의 형제들 만나 큰 용사로 변신하는,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찬송 하나